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이 가나안 여자, 이게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감이 심했던 그런 족속이죠. 언제나 이게 다윗 왕조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여자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조상들과 가장 많이 전쟁을 했던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든 소망을, 그의 모든 민족적 자존심조차도 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자가 나와왔던 지역을 두로와 시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비입니다. 어쩌면 구속사의 대를 끊어 놓으려고 했던 그 여자죠. 그 여자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아픔이 있고 민족적으로는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 그런 출신의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신분열이나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신분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이 귀신 들림의 현상,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현대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이 정신분열의 문제만큼은 제대로 손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고도로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 몸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게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인생들의 모든 질병을 다 진단할 수 있지만 이 정신분열이라든지 이 정신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진단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도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소 뒷걸음 치다가 집 핥듯이 그냥 그 약이 맞으면 땡큐 한 거고, 그 약이 맞지 않으면 맞을 때까지 약을 찾아가는 게 정신과 그 치료의 대부분이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정신질병만큼 이게 인생들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질병도 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다른 이도 아니고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딸의 자기 인생도 문제지만 이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딸을 키우는 이 어머니의 고통도 대단하지만 딸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모든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신앙 행위인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핸들링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수많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인생들이 감당치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점점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펄펄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28 청춘처럼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의 투쟁인 것 같아요. 놓지 않고 끝까지 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생을 끝까지 한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삶을 잘 아시죠?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지였고 그에게 이게 헌대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사로가 도대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게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쟁하며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나사로의 삶 전체는, 그가 거지의 삶을 살면서도 나사로의 삶 전체는 천국을 바라보는 투쟁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현상,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민족적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그 물고기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끊임없이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내려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히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거나 겨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 물에 그냥 자기 자신을 흘려 떠내려 보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겨울에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정말 무섭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이 확 내려오니까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웅 하면서 돌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물에서 살 길은 하나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물 바깥으로 피하든지,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난관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기도의 끈을 붙들고 그 인생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잠시 멈추거나 편안하다 하고 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는 새 속의 물결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췄다, 잠시 기도하기를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가나안 여자처럼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가? 인생이 편안하고 인생이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 치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 봤습니까? 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물결을, 우리를 흘러 들어오는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영국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유학을 영국에 가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영국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영국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늘 이제 영국 교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20살이 넘어서는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크게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냥 그런 대로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설교 원고 써가지고 매주 오라는 거예요. 문장도 고쳐주고 발음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랑 어느 날 한번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영국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 아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아들 지옥 간다고. 근데 이 영국 할머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That's okay. That's okay. 그냥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의 인생은 그 아들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 They are everything okay예요. 그냥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that's okay인 거예요. That's okay.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심이 없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양심이 없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양심이 없는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이 세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는 그 세대예요. 누가 그 힘든 세월들을 물려줬냐? 우리가 물려준 거예요. 이 기성세대가 그 세대들을 그 가혹한 세월들을 물려준 거예요. 그 가혹한 세월들을 물려주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양심이 없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인생의 모든 이 삶의 모든 열정들이, 삶의 모든 그 소망들이 끊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지금 성경을 보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인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도대체 이 구덩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덩이 한가운데서도 하늘은 열려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다 구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바르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고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이 본문의 앞단락에는 장로들이 손 안 씻는 문제를 가지고 막 장로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기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다 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했고 오래도록 기도했고,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저 여자 뒤에서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냥 대충 들어주고 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납작 엎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선물하고 싶은 것,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너무 기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납작 엎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더 납작 엎드리고 더 많이 내가 죽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내가 뱀 대가리처럼 꼿꼿이 쳐들고 있는 나 자신을 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뱀 대가리일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왜 뱀 대가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뱀 대가리 같아. 그러면서 왜 뱀이 머리를 탁 이렇게 이렇게 딱 꼿꼿이 딱 세우면 누군가를 물려고 하는 이 공격적인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번 딴지를 걸어보고 싶고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뱀 대가리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끊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그 낮아짐, 더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오래도록 주님이 침묵하고 들어주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은 아직도 끊기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꺾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만큼, 여러분 진짜 오랜 기도만큼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야 우리 자신이 꺾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고도 강도사가 되었어도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래도록 주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를 까먹어요.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오래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생각도 잘 안 나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고,
안 들어주실랑갑다. 그래도 좀 답답하면 또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냥 이거는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래도록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금요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 집안의 몇 대 종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예수님 못 믿을 줄 알았어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교통사고 나서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교회를 가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2년인가 3년을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누님이 다 깨끗하게 나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탁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마음을 탁 돌리시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낼까? 그러면서 교회 발걸음을 탁 끊으셨어요. 교회 발걸음을 탁 끊었는데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쯤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중환자실에 탁 가 있는데 제가 딱 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 총각이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병간호를 하냐고. 우리 어머니 탁 보시고는 누구시죠? 왜 저한테 밥을 해주시나요? 이러면서 이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아버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3년 동안 신앙생활한 기억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농담삼아 아버지 교회 가야죠. 아버지 병원 났으면 교회 가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언제 교회 안 갔나?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닌다니까요. 지금은 정신 다 돌아오셨어요. 정신 다 돌아오셨어. 우리 형님이 아버지 정신 다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실 겁니까? 그러면 남사스러워서 교회 계속 가야지. 다니다가 안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다니세요.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 아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을 다 꺾고 내게 나오는 것, 네 열심이 기도 응답이 열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꺾이고 나면 그때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뭐냐면 넌 개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자녀도 아니야. 너는 돌볼 가치도 없어. 넌 완전히 개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에서 개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라고 표현하는 너 무슨 새끼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듯이 중동은 아예 개고기도 안 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굉장히 걸작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자기 낮아짐,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지와 같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는 거지와 안 상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 구걸하러 탁 갔다가 이러면서 팍 이렇게 뿌리치면 마음이 상하는 거지와 마음이 안 상하는 거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는 배가 덜 고픈 거지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또 다른 집에 구걸하러 가는 거지는 배가 진짜로 고픈 거지예요. 여러분 진짜로 배가 고프면 자존심이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열을 굶으면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좀 진짜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보면 울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울어야 될 거리들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됐죠, 오케이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걸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딸 이름을 해나라고 지었습니다. 딸 이름이 참 예쁜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잘 지었다. 제가 지었거든요.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한 번은 놀이터에서 실내 놀이터에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해나야 집에 가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저씨랑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딸도 해나래.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교환했어요. 해자는 지혜로울 해, 은혜로울 해, 은혜해, 지혜해 그런 뜻이에요. 나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집의 이름은 아름다울 나. 우리 집 해나의 이름은 나자는 무슨 나자냐? 잡을라. 잡을라 하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납포할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집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납포할 나자를 딸 이름에다가 적어놨을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감금했으라도 은혜를 좀 받아라. 진짜예요? 하나님을 납포했으라도 하나님 바지가랭이라도 붙들든지 아니면 하나님 가두어 놓고 막 협박을 하든지 은혜를 좀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직도 덜 죽었다, 아직도 배가 덜 고프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그 사람은요 어지간해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배가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상처받을 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틈은 있어도 상처받을 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울면 미워서라도 시끄러워서라도 하나 더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애통하면 눈물 흘릴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진짜 우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애통하며 울만한 기도 제목이 없다. 100% 병들었습니다. 100% 병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스러기 복이라도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